오늘부터 예레미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큰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울며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애통의 하심. 예레미야가 마치 울면서 눈물로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가 포로 가운데 끌려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듯이, 성령님의 탄식하심과 성령님의 애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렸으면 좋겠다.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울림으로써 우리가 그 성령님의 곡하심을 들으며 오늘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위로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제 삶 가운데 큰 기도 제목이 되었고요. 동시에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그냥 각자 도생의 시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이어지고 확장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성령님의 곡소리를 나 또한 닮아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울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며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시작하며 몇 가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6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두 가지 구절이 가장 먼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했던 게 중학교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나는 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라는 이 나이대가 학자들 사이에서 13살 전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요즘 우리로 치자면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러니까 요번 주에 저희가 어린이부 수련회를 가는데, 이 어린이부 수련회에서 한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려질 정도의 그림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레미야라는 어린이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예레미야가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은 30살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3살에 하나님이 임하고 사역을 시작하신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이거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 전혀 그려보지 못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 수습생으로 인턴 생활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 예레미야라는 어린이의 미래가 와장창 깨져버리는, 미래의 구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요 아나돗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아나돗이 이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뒤적뒤적거리면서 찾은 바로는 다윗 시대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꽤 잘 나가다가 솔로몬 왕이 등극되어야 될 그 시기에 솔로몬을 지지했던 게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해요. 몰락해서 이제 유배당하는 곳의 이름이 뭐냐?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여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 있던 곳이 어디냐? 이 아나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유명하지 않은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었고 유배지에 있었고, 그리고 가문으로 봐도 이 유력한 가문이 아니라 무명의 가문, 힐기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는 무명의 제사장이었다라고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문이 아니라 무명한 가문, 오히려 몰락한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13살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이 장차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명운을 쥐어진 그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신비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1절과 6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타락한 세상에서 오히려 구원은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며, 유력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무력한 몰락한 가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다 큰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마음을 먹으며, 개인적으로 저는 곁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꿈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사실은 회사의 안에서 어린이부 친구들 보면은 회사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변변한 방도 구해주지 못한 채로 마치 이 친구들이 다른 교회에 있었다라면은 적어도 방 한 칸은 있었을 텐데 라는 미안함을 저는 매주 제가 먹으면서 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네가 너무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거, 네가 유명해지지 못한 거, 네가 유력해지지 못한 거, 너희 그 가문과 세력이 흥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아파할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을 구하며 이 아이들을 오롯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제2의 예레미야를 기대하며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 새벽 꿈꿔야 되는 거룩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어린이부 수련회,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 이제 이어지게 될 일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또 다른 예레미야를 우리 교회에 세워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예레미야가 나온다면 이 아나돗이라는 무명의 땅이 의미를 얻었듯이 곁에 있는 교회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걸음으로 살다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로 존중하며 세워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이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기 가운데 곁에 있는 교회 어른들이 추한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걸림돌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지지해주는 지지대로 살다가, 아시다시피 지지대는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깎아주셔서 이 살아있는 아이들의 지지대가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서 자립하게 될 땐 그냥 그거 땔감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이런 꿈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 저 깎아서 아이들에게 보태주시고, 때가 되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립하는 걸 보며 저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땔감으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며 꾼 곁에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구절을 참고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4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에 보시면은 내 말을 하나님이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레미야를 깨트렸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이 동사나 중요한 행동들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 다음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7절에 보면 보내시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8절에 보면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쭉 이야기하는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전혀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한 게 있나? 없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뭘 잘했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뭘 잘했나? 없다라는 거죠. 쭉쭉쭉쭉 과거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태초에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의 정수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번까지 로마서와 디도서를 이야기하며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도 사실은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시작점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복음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복음을 마주하고 있는가? 뭐 더 좋은 간식, 더 좋은 책상 이런다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야 아이들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있다면 몰락한 가문 변두리에 있는 13살 어린이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세상의 핍박과 압제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오직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회복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묵상을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있으니 어떻게 되냐? 말씀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요, 먼저 우리의 삶을 와장창 허뭅니다. 바른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우리 멋대로 지었던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곁에 있는 교회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설교가 믿음은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곁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게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이 허물어져야 되고요. 편견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일 거다. 이런 편견으로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보면서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며 말씀 그 자체를 적용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면요, 자꾸 가공된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시공되어지는 가짜 나라가 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뉴스를 읽다가 언제적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유명 대기업의 그 아파트가 철골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짓는 사람들, 들어가는 입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루머가 있어서 막 술렁술렁이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철골이 원래 설계도에 비해서 현격히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뼈 없는 치킨, 하여튼 그런 거를 예를 들면서 그런 아파트다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올리면서 성토하는 글들이 있다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존에 우리가 지었던 그 우리의 세계를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면요, 철골 없는 집을 가꾸면서 장식을 가꾸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상식이나 편견이나 그림을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초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장 정도까지는 계속 허무는 말입니다. 니네 이렇게 신앙생활했지?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허물어야 돼. 폭파시키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굉장히 힘든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갈 겁니다. 아니, 이 새벽에 내가 힘들게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젊은 목사한테 꾸짖음 들으면서 이 수십일을 보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든 우리의 기존 삶을 다 허물지 않으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 과정이 없으면 건설되고 심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말씀의 폭탄을 우리의 삶에 자꾸 터트려 버리는 하루가 되시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되었고,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에게서 시작되었고, 유력한 가문이 아니라 몰락한 가문으로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13살 전후에 미완성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나도시고 우리 교회가 hilkiah의 가문이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레미야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폭탄 터지듯 터지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철골이 없는, 복음이 없는, 은혜가 없는 우리의 건물을 얼마나 잘 꾸밀지 고민하면서 리모델링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허물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